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낙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고 감동하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게 하시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은 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이 전쟁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 다시 재림해 오시면 이 전쟁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늘 대비하고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은 오늘의 이 교회 신자들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십자가의 군병. 군병이 무슨 말이죠? 군인. 군인이 왜 있느냐? 왜 국가가 군대를 만들어서 군인을 소집해서 밥 먹이고 훈련시켜주고 잠재고 또 적지만 봉급도 주고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전쟁 날 때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포로가 되고, 전쟁에 지게 되면 국가가 없어지면 슬픈 백성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누가 이기겠느냐?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좀 나쁘다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사를 걸고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전 국민이 생사를 걸면 아무리 큰 나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쟁이다. 따라합시다.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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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전쟁이냐?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여기에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사탄, 악한 사탄과의 전쟁이다. 이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혈과 육, 먹고 살기 위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신령한 전쟁으로서, 영적 전쟁으로서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겠다고 마음만 먹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고, 또 약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성경에도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지만 이 에베소서는 교인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6장에 이 교회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사탄과 악과 거짓과 이 어둠의 권세와 전쟁에서 이기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교회 외에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외에는 다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보세요.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귀신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그 옛날에는 시골에 구경거리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극장, 이동식 극장, 포장 극장이 오면
그게 이제 구경거리고요. 두 번째는 굿을 하는 굿. 사람들이 옛날 굿을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굿싸움.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 있는데 구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이제 병고침 받고 이제 예수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거기 이제 지금은 뭐 흥해라는 곳인데 그 유명한 점쟁이가 와서 점을 본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초신자니까 잘 몰라서 동네 이제 사람들랑 같이 구경을 갔는가 봐요. 구경을 갔는데 이 점쟁이가 한참 귀신이 안 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귀신이 보이더라는 거야. 못 들어가지. 밖에 들어가서 자기가 앉아 어디 가 이러더라.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빨리 가세요. 지금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내가 그걸 분명히 우리 어머니 내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귀신도 있더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못 들어오더라. 그 점쟁이가 나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이 다른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기독교는 귀신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귀신이 이 악한 마귀의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겠어요? (6,000살입니다) 6,000살 따라합시다. 6,000살. 여러분 몇 살입니까? 이거 100살 안 되잖아요. 6,000살 산 이 마귀를 100살 땄는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여호가 3년이 되면 사람 되고 10년이 되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100년도 못한 우리 인간이 6,000살 때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은 창조자,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요한은 좀 생각이 다르지만 이북의 정권이 왜 우리나라에 미국 군대가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 내보내라고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군대가 여기 있으면 그들이 못 쳐들어오는 거. 무기가 안 만만하다. 왜? 미국보다는 무기가 적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국 가게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가면 안 된다. 있어서 우리를 좋은 무기 가지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미국이 든든하게 지켜주면 우리는 무기가 좀 적어도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6,000살 때는 이 악한 사탄이를 이길 수 없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이제 연금되어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를 심호하고 있던 에바블로라는 분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교회의 사정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철학과 전통, 속임수, 초등학문,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블로라는 분이 성경의 지식을, 진리를 많이 알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겠는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던 이 문화가 교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생겼어.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성경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 같이 이제 성경을 써가지고 두기고라는 분의 편을 붙여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 에베소서는 이제 이방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는 조상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믿고 또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들은 정통 장자고,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장자고 우리들은 차자와 같나? 아니면 너희들은 적자고 우리는 이 적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대답이 좀 곤란하잖아요. 또 다른 말을 하면 요건 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복음이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전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은 어떻게 됐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 이 궁금하잖아요. 그래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은 이 에베소에 나오는 교인들, 그뿐만 아니고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 오늘 우리 정신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이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을 해서 똑같이 예정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계획은 창세전에 예정했지만 때가 돼서 믿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설명이 구원과 교회입니다. 구원과 따라합시다. 구원과 교회. 자, 1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요사이는 신분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옛날 사회는 신분이라는 말을 아주 잘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이라는 말은 계급사회라는 말입니다. 계급사회. 그 양반, 상놈, 이렇게 이방인, 이렇게 이제 이 구별하던 그런 시대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신분.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1장에서는 현재 믿는 이 에베소 교인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에 우리가 1장 봅시다.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대로는 말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좋아서. 좋다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좋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믿어지도록, 알아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한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대단하잖아요. 그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보호를 받습니다. 경호원이 따라다닙니다. 경호원이. 대통령 자녀라도 되기 전까지는 경호원이 안 따라다녀요. 딱 되면 이제 경호원이 따라다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도 경호원이 있다 그랬어요. 경호원. 따라주다. 경호원. 그게 누구냐? 우리는 천사가 따라다니는 천사가. 멋지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녀. 경호하는.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기에 신령한 복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자녀가 되는 복이고 이 신령한 복이 성경 속에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줬다. 왜 줬느냐? 자녀가 됐으니까 상속자가 됐잖아요. 자녀가 상속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다. 참 멋지잖아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우리의 신분을 이제 말을 합니다. 신분을 말을 하면서
자, 우리가 2장 2절을 봅시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랐고 귀신을 따랐다.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 마귀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오제레스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겠다는 것. 그리고 8절은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었던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2장 1절 보고 2장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두 번째,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론 이방인이요 소노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 쪽에 보면 축복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또 그때에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하나님의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뭡니까? 식구, 자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권속, 식구, 자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2장 6절을 한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힌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되었다.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옛날에 그 모든 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세계 지도는 종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는 그 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른 그 색깔보다는 기독교 국가가 1등 국가고 선진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믿습니까? 그 외에는 공산주의, 또 이슬람, 이런 그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내가 성경 영상 키워드를 하면서 앞으로 가서 살고 싶은 나라를 쭉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표시를 하라고 그랬더니 다 기독교 국가를 99%가 기독교 국가를 말하더라고요. 한번 나는 네팔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었지, 다 살고 싶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더라고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생활, 교회의 관계를 바로 가지고, 그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교회가 비밀스러운 것. 이 교회의 비밀이 뭐냐? 이 교회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다. 우리가 3장 6절을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구약에는 유대인들만 성전에 나왔는데 이제는 신약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서 쭉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그 4절에는 비밀을 깨달아라. 그 비밀이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오는 것. 물론 구약에 요나서를 보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습니다. 자, 3장에 가서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가 돼. 4장 5절 한 절을 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쭉 이렇게 하나야 돼.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말을 가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에 이 화목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골로새 2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우리도 화목해야 된다. 교회는 이제 일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기능. 하나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였어. 예배를 드림으로 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잘못된 것은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근덕을 세워야 되는 것. 근덕.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인다 그러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 뭐가 안 보일까요?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럼 뭐가 안 보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6장은 세 사람의 삶인데 5장에서는 두 가지 삶을 말해요. 두 가지 삶. 두 가지 삶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삶은 음행, 더러운, 탐욕, 어리석음,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 거짓, 이런 일들, 그런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은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빛의 자녀처럼 성령 충만하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4장 24절, 4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던 새 사람을 입으라.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가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을 우리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덕을 통해서 안 보이는 영혼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는 이제 전투적 삶,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어. 말씀이 법이잖아요. 옳고 그름은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연구하고 쓰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흥얼거리고 엎질러지는 이런 정도로 되도록 성경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적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듣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변질시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금식할 때 찾아와서 말씀을 잘못 적용시켰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좌우의 날선 건처럼 예리한 말씀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칼에다 흠집을 내는 거예요. 칼이 안 들도록, 쓰지 못하도록, 무기가 안 되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 한국교회에서도 1917년에 김재준 목사라는 분이 성경은 틀리는 거다, 고동비평, 하동비평, 이
신학적 용어인데 그걸 받아들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또 1926년에는 조현이라는 목사가 형과학상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또 금강산 수양회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또 1934년에는 또 같은 김재준 목사가 예수님이 동정녀 이거 못 믿는다, 그냥 숙녀에게 낫다 하자, 이렇게 해서 총회가 막 문제가 되는. 그리고 1935년에 이제 감리교 50주년에 책을 만드는데, 그 잘못된 유영기 주석의 책을 만들 때 송창근, 또 이 최필근, 함경직 이런 목사들이 미국 가서 유학해 왔으니까 거기 번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총회에서 이 잘못된 책에 왜 참여했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함경희 목사, 최필근 목사님은 그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잘못했다 했는데, 송창근 목사 학문인데 뭐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1951년에는 고신측과 신앙의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53년에는 기장측이 신학의 문제를 통해 교단이 갈라지고, 59년에는 WCC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서 통합이 갈라지고, 79년에는 성경에 문서설이 나타나서, 문서설이라는 것은 다른 그 말이 성경 속에 들어왔다라는 게 문서설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단이 또 갈라지는, 수많은 역사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성경을 못 믿도록, 그냥 일반 상식적인 말로 믿도록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기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정망부한 유일의 법칙으로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전투적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악한 사탄과 이겨서 끝으로 우리가 6장 24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어두움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권속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악한 사탄과 이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생을 살아가며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과 어두움과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